하나님의 말씀 시편 33편 20절 말씀 한 절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아, 20절 다 같습니다. 시작.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요즘 날씨가 참 더웠어요. 어제 저녁 같은 경우도 너무너무 더워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날씨가 더우면 시원한 냉수가 생각나고 시원한 공기가 있는 계곡도 시원한 물이 있는 곳도 생각이 나죠. 또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또 간절해지기도 합니다. 근데 기계만 시원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도 시원케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잠언에 보면 사람을 여름 냉수같이 이런 표현을 한 것이 있어요. 잠언 25장 13절에 보니까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여름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추수할 때는 굉장히 더울 때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충성된 자, 충성된 종은 이렇게 추수하는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더운 날씨에 땀을 식혀주는 냉수나 에어컨처럼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늘 우리가 아쉽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서운케 해드리는 오히려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지 못한 스스로 평가할 적에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오히려 더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자의 생활을 오래 하면서 이제 40년 가까이, 36년, 37년 이렇게 40년 가까이 되어 가늠에도 불구하고 더욱 아쉽고 안타까운 생각이 뭐냐면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이렇게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더 견고해지고 그리고 더 충성하고 더 순종하고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늘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지만 그것도 그렇지만 그러나 어제 드렸던 기쁨보다는 오늘 새롭게 드리는 모습이 더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 그래서 안타까움이 더 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자, 시원케 해드리자,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를 바라보면서 좀 서운한 마음을 가질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우리를 향해서 가진 생각이 있어요. 노심초사. 우리를 지키시고 순간순간 이끄시고 행여나 넘어질세라 행여나 쓰러질세라 이런 마음으로 늘 우리를 애정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런 심정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보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던 그 모습들을 다시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말씀을 되새김하면서 이 더운 무더운 여름철에 우리의 신앙을 잘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도우시는 하나님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삶의 형태라는 것은 언제나 작고 큰 문제들을 부딪히면서 이렇게 살아요. 그 작고 큰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도움의 종류가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나가다가 길을 물어보면 길을 가르쳐주는, 안내해주는 도움도 도움이에요.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한 도움이지. 길을 모르고 있을 때에. 뿐만 아니라 이웃의 도움, 성도의 도움, 친구의 도움, 다양한 도움이 있죠. 부모님의 도움. 이런 다양한 도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류의 도움도 참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정말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도움은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절대적으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필수 요건으로 우리의 삶을 유지해내고 지탱해내갈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요 방패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요 방패시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도움이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설명을 해낼 수 있냐면 이런 얘기죠. 풍전등화라는 말 아시죠? 그러니까 절대절명의 순간에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절대절명의 순간에 구원의 손길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이거는 사실은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나서 완전히 망하게 됐어요. 적군에 포위돼서 이제는 항복을 하고 죽음의 직면에 처해 있을 때에 뒤에서 큰 함성과 함께 원군이 와서 그 상황을 완전히 전화위복시키는 상황, 이 얘기예요. 이게 도움의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도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며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그랬어요. 물론 우리의 인생이 늘 그렇게 절대절명의 순간에 놓여 있는 것만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결정적 순간에 그런 풍전등화의 삶, 진퇴양난의 삶,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제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더라면 어찌했을꼬?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었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신앙의 사람이라면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도움 때문에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살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도움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어떤 열심과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도움을 주셨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도움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겪는 수많은 고난들을 잘 극복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결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움을 헤아리면서 어제 그런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지, 오늘도 하나님의 도움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반응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결단의 순간들이 매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고백을 하셔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정서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정서가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 속에 우리가 하나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어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인식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정서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다는 생각을, 그런 사실을, 그런 믿음을 인식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가득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성경을 찾아보고 뒤져봐도 분명히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게 교만이에요. 성경적 교만이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없다라는 생각이 성경적 교만이에요. 그 성령 회방죄라고 말해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고 용서받을 수 없는 것. 그걸 기초로 해서 인간이 굉장히 자만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싫어해요.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오늘도 어제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살았어요. 하나님이 도우심이 내일 내게 필요해요.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정서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생각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교만한 사람을 대적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삶의 절대절명이라고 하는 순간을 맞이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위기가 예고 없이 찾아와요? 그렇지 않거든요. 정말 평화롭게 살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빈틈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하고 하더니 자연스럽게 가정의 위기가 닥쳐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불치의 병이 찾아와요. 암이라는 진단을 받아요. 이러면서 굉장히 가족들이 불안해하고 가정의 위기를 경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업은 늘 평탄한가요? 요즘에 많은 사업 하시는 분들이 정말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사업하는 것도 어렵고, 사업을 해도, 어떤 매니지먼트를 해도 정말 이 자금의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참 수금하기도 어렵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오는데, 이게 큰 사람들의 부담감이죠. 가정의 부담감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때로는 세상에서 정말 자기의 일에 충실하고 성실하게 살던 자녀들이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는 경우 부모들의 가슴을 뜯어내리는 거 아니겠어요? 작은 얘기이긴 하지만은 지난 주일에 우리 장로님 예배드리고 나가는데, 우리 서울 FC 서울의 김원식 선수가 부상을 당해서 앰뷸런스에 실려갔다고 그러죠. 어떠냐고 예배 끝나고 나오는 아버지에게 물어봤더니, 나도 그냥 부상당하고 앰뷸런스에 실려갔다는 얘기만 들었지 상황은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생각해봐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현장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선수라는 건, 부상은 얼마나 큰 데미지인지 몰라요. 그래도 지금 한참 뜨고 있는데 갑자기 부상을 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앰뷸런스에 실려갔어요. 그러니 그 현장을 보지 못하고 확인하지 못하고 결과를 모르는 상황에서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내려앉겠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걱정과 근심이 크겠냐 말이죠. 저는 그럴 때 예배드리면서도 그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큰 부상이 없게 해주세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적어도 부모라면, 저도 교회에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고 이렇게 훌륭한 인물이 되기 위해서 늘 바라는 마음이지만, 어찌 부모의 마음에 견줄 수 있겠어요? 마음은 너무너무 안 좋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지금은 그래도 생각보다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석을 잘하죠. 더 큰 부상 당할 건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조금 부상 당해가지고 아마 이제 곧 이제 나을 거예요. 좋아지고 있어요. 좋아지고 있는 믿음이 있는데 좋아지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더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도와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상황들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는 거예요.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줘서 회복해 하시고,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막 뛰어나온 것처럼 힘차게 뛸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믿음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기도의 자리에 나가죠. 왜?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 정서가 하나님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도와달라고 요청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은 열일을 젖혀놓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잖아요. 당신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위기 앞에서 고민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도움의 손을 쥐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처럼 오늘 문제 해결의 키를 손에 들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원칙이 있어요. 원칙, 원리. 그 원리가 뭐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면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는다 그래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안 주신다. 감당할 수 없으면 피할 길을 내신다. 이게 원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면서 우리를 이 세상의 사명자로 키워가시면서 우리를 대하시는 원칙이 있어요. 내가 너의 도움이야. 내가 너를 도와주는 걸 네가 도움 바라는 것보다 더 큰 마음을 내가 갖고 있어.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정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 뭐냐면 그거예요. 절대 네가 이길 수 없는 시험 안 준다. 그 다음에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준다. 근데 감당할 수 없으면은 그 다음에는 내가 나서겠다. 이거예요. 피할 길을 낸다. 하나님이 나서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향한 원칙이에요.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원칙을 실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슬럼프가 찾아오면 또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순간이 다가오면 보편적으로 실망하고 절망하고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물론 신앙의 사람은 막 박차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막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성도 중에도 그래도 이제 괜찮게 사회적 지위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 한 집사님이신데 어느 때인가 참 이렇게 풀이 죽어 있어요. 너무너무 힘든 모습이 있어요. 그렇다고 가서 뭐 시험 있어 열어봐 뭐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는 눈치를 이렇게 보고 있죠. 누구 시험 보면 합격했어 불합격했어 절대 못 물어봅니다. 그게 부담감이에요. 여러분 관심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관심은 엄청 있는데 행여나 해서 못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1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기 자신에게 은혜를 주셔서 영적으로 회복이 됐다고 하면서 얘기를 전해온 얘기가 뭐냐면 참 자세하게 얘기하기는 참 그렇긴 한데 남편이 큰 사고를 친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한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질 만한 상황이 딱 온 거예요. 그러니 그냥 이제 뭐 죽자 사자인데 죽자 살래 싸워야지 그 다음 순서는 그렇죠? 뭐 살 거냐 말 거냐 뭐 이래 했겠지. 뭐 안 봐도 뻔하니까. 그게 디프레션이 온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일은 크게 벌려놨는데 남편의 도움을 얻어야 될 상황에서 일은 크게 벌려놨는데 뻥 터뜨려서 열어보니까 엄청난 문제, 너무나 큰 문제가 있는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싸우면 뭐 하겠어요. 마음의 상처만 내요. 그래도 싸워야지. 아주 머리통 터지게 싸워야죠. 근데 이게 마음이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모든 게 다 귀찮고 힘든 거예요. 그게 이제는 신앙의 슬럼프에서 이렇게 목사가 보기에 다르거든요. 태도가 다르거든요. 말 한마디 던져봐도 알고 늘 하던 태도가 있고 늘 대하던 느낌이 서로 있는 거예요. 이게 spiritual feeling이라는 게 그냥 평범하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탁 있어요. 탁 와요. 내 1주 지나고 2주 지나고 나서 사람이 이제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그 힘들고 어려웠던 그 수렁의 터널을 헤어나온 거예요. 하나님 어느 날 엄청나게 은혜를 주시더래요. 금요일 저녁에 한없이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통곡하고 울고 그러면서 이제
이제 마음 정리했겠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는 순간이 와도 그냥 포기하고 싶어도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결코 절망할 수 없는 존재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를 절망 가운데 내던져 놓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움은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직접 도와주시든지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환경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그 문제가 질병의 문제든 아니면은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문제든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과거 역사를 한번 여러분들도 정리를 해보세요. 이 말씀을 듣고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공감을 갖고 또 이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될까요? 하면서 늘 생각을 해요. 물론 저도 벌써 20년이 넘었으니까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겠어요. 그 얘기가 또 그 얘기고 그 얘기가 또 그 얘기고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만은 그래도 은혜스럽게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장로님은 여기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도 드리고 근데 늘 저에게 위로를 주셔요. 목사님 1부 예배하고 2부의 그 영감이 다릅니다. 그래 영감이 다르다. 다르긴 뭐 다르겠어요. 뭐 그 말씀이지. 어쨌든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격려하고 위로하려고 하시는 말씀이겠지만은 어쨌든 오래 하다 보니까 반복적인 이야기도 많이 해서 여러분들 때로는 식상하기도 하지만 돌아보면 그래요. 제 삶을 돌아봐도 그렇고 뭐 이렇게 서울에서 이곳에서 이사하고 예배당을 짓고 이런 모든 과정이 그냥 쉽게 지나가는 건 아닌데 그래도 순간순간마다 사람의 손길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예상치 못했던 사람 여기 부지 이 예배당 종교 부지를 우리가 받아내는 것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람이 준비돼서 그런 과정을 다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도 얘기했지만 제가 큰딸 아이를 이제 출산했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기다리던 아이가 결혼했는데도 애가 안 생기니까 애가 언제 생기는 거야? 막 그러기도 했는데 어쨌든 늦게 애가 생겨가지고 한 2월 달에 결혼했는데 한 5월 달에 6월 달, 5월 달쯤 생긴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오래 걸린 건 아니네, 그렇죠? 어쨌든 기다리던 아이를 낳는데 좀 더 웃으세요. 애를 낳는데 제가 기쁘겠죠. 근데 그 당시 제가 전도사였었는데 교회에서 사례금을 22만 원 받았어요. 85년도 84년도에 결혼해서 85년도 7월 달에 아이를 낳았으니까 그때 22만 원인가 사례금을 받았는데 병원에 가서 아이를 출산했는데 기쁨은 순간이고 병원비가 100만 원이 넘은 거예요. 그 당시는 참 불행한 시기라서 의료보험도 안 되고 너무너무 그때는 직장 이런 일반 의료보험이 없었잖아요. 직장 의료보험만 있었고 아주 편견이 심했어요. 불공평했어요. 퇴원을 시킬 수가 있어야지 돈이 없어가지고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한테 애 놔두고 그냥 가자. 아직도 그 얘기하면서 아주 큰 상처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절망감이 있겠어요. 기쁨은 순간이고 걱정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제 이모가 다 와서 퇴원해주고 그렇게 해서 물론 그 고마움은 지금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어도 그 고마움과 감사함은 제가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그런 위기적 상황에서,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게 어떻게 하늘만 보고 땅만 쳐다봐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순간에 혜성같이 나타나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해줘요. 인간적인 고마움은 제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믿어요. 그런 일들은 제가 과거에 이런 설교를 20년 이상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제뿐 문제뿐만 아니죠.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도 하나님이 일거수일투족 관심을 보고 눈으로 보시면서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천지를 지으신, 능력이 많으신, 지각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전후 사정을 다 아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도움을 충만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방패가 되는 하나님만 바라보자. 우리의 방패, 하나님이 자신의 방패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방패는 뭐예요?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막아주고 보호해주는 게 방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방패시로다 그랬어요. 방패라는 것은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패가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어느 날 큐티 하는데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NIV 성경을 보면서 큐티를 하는데 하나님 나의 방패라는 거예요. 근데 방패라는 게 눈에 탁 꽂히는데 보니까 나의 방패인데, 그저 나는 방패라고 할 때 그냥 앞에서 오는 공격에 오는 그 화살이 날아오는 것만 막아주는 건 방패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이 동서남북 사방을 감싸주는 방패더라고요. 나를 어떻게 도와주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방패이신데 나를 위해서 어떻게 도와주시냐면, 사방, 동서남북, 상하, 모든 곳을 이렇게 감싸서, 무슨 노예꽃이 그 껍데기가 노예꽃을 이렇게 감싸듯이 그렇게 보호해 주시는 방패들이니까요. So around me, 이런 말을 썼어요. 그게 눈에 탁 꽂히는 거예요. 이거구나. 단순히,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막을 수 있는 앞면만 보호해 주시는 방패가 아니라, 내가 보이지 않는 뒷면도 막아주시고 머리 위에도 막아주시고 좌우 모든 곳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응급결에 당하는 위기 속에서도 나를 막아주시는 방패구나. 할렐루야. 이게 나의 방패,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란 말이에요. 정말 위기적 상황 속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나는 너의 방패야 라고 한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기 17장에 보면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야,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너의 방패야, 지극히 큰 상급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배경이 있어요. 좀 지도가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지금 그 당시는요, 지금 지중해 연안에 팔레스타인에 소수민족들이 많이 살잖아요. 에돔, 암몬, 모함, 소돔, 고모라, 이런 땅들이 창세기 이 아브라함 시대 때 많이 살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막 이제 팔레스타인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자기 조카 롯하고 같이 왔잖아요. 그래서 조카에게 싸움 분쟁이 생겼어요. 막 양들이 늘어나니까 서로 막 초목지 때문에 분쟁이 생기니까, 야, 우리 나눠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조카를 불러놓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테니까 네가 먼저 선점을 해라. 먼저 결정을 해라. 그러니까 뚝 보니까 아주 소돔과 고모라가 화려하게 보여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을 해서 롯이 그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헤브론에 그냥 남아요. 아브라함은 지금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이 그냥 남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가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당시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었냐면, 저쪽 메소포타미아, 그 4대 문명의 발생지 중에 하나는 메소포타미아 유역, 지금의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큰 그 지역의
통치하고 있었던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그 연합 공동체가 있어서 그 연합 공동체에 의해서 이 팔레스타인 지중해 연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피지배국으로 조공을 바쳤어요. 조공을 몇 년을 바쳤냐면 5년, 10년, 12년 동안을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물이 나죠. 우리도 자유를 좀 얻었으면 좋겠는데 해갖고 연합 공동체가 소수민족들이 모여서 이제 깽판 놓는 거야. 우리 한번 붙자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독립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연합공동체,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해서 연합공동체가 치고 들어옵니다. 치고 들어와서 역시 이 소수민족들의 연합공동체를 초전박살내고 포로로 잡아서 가둬요. 그 당시 누가 끌려가냐면 롯이 끌려가는 거예요. 이 배경이 창세기 14장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롯이 포로로 잡혀가니까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서 당신 조카가 지금 저 포로로 그돌라오멜 연합공동체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갑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황급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가병들이 있었어요. 그 318명을 데리고 추적해 갑니다. 그래서 저 다메스커스 가기 전에 단 이스라엘의 최북단이 단이라는 지역에 단과 부엘세바 하면 남쪽과 북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 가서 단까지 쫓아가서 아브라함이 그들을 쳐부시고 자기 조카 롯을 뺏어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요. 이게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조카 롯을 찾아오기는 했지만 이게 노심초사 언제 저들이 이 보복이 올지 모르는 거예요. 너무 불안해 있는 거예요. 사실 318명을 가지고 무슨 특공작전을 써서 어떠했든지 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자기 조카 롯을 구해오긴 구해왔는데 사실은 그 불안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언제 저들이 우리에게 번해서 초전박살내고 우리를 다 죽일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 너무 불안하고 너무너무 정서적으로 힘든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너의 방패야. 할렐루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쌓여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너의 방패야. 할렐루야. 동서남북 상하 모든 것을 안전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 나의 방패다. 이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방패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앞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원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수많은 함정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화살이 사실은 보이지 않게 영적으로 수없이 사방에서 날아오기도 합니다. 한 입에 삼키려고 두루 찾아다니는 사탄 마귀 원수들이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와서 네가 예수 믿는 쟁이야, 예수쟁이야, 이 교만하고 이 거짓과 위선 속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제대로 한번 신앙생활 못하는 순엉터리 신앙생활, 이렇게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그냥 긁어내리는 그런 사단의 정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이런 것들이 수없이 많이 당하고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삶이 무너지고 절망과 고통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악한 사탄 마귀 공격을 막아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방패 삼아서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자유 주었어, 내가 너를 해방했어, 너는 누구도 정죄받을 수 없어, 누구에게도 우리에게 자유를 선언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이미 우리는 믿음에서 이미 파산하고 넘어지고 절망하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켓사라세라 될 대로 되라,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 하나 자랑할 것이 있어요? 무엇 하나 내놓을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래서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도움이다. 그러니 여호와만 바라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직 여호와를 바라라, 여호와를 바라라 그러잖아요.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이요 방패시니라. 도움이고 방패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마지막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만 붙잡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움츠리거나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랬어요. 여러분,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붙잡고 있기만 하면 돼요. 내 마음대로 포도나무 줄기에서 가지가 잘려나가는 순간, 그 순간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거예요. 일주일이면은 메말라 버리고 맙니다. 아궁이에 던져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에 놓으면 가지는, 너희는 가지니 그랬어요. 가지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고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구나. 그래서 내가 여호와만 바라본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할렐루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완소, 오직 주만이 나의 구원,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이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나의 도움이고, 주님은 나의 방패구나. 내가 절망할 수 없는 존재구나.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리라. 그런 고백이 우리 드림교회 안에 풍성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려고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도움이고 방패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드림교회를 이 시간까지 우여곡절 속에서 인도해 주셨고, 우리 드림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지체들의 삶에 우여곡절의 삶 속에서도 이 시간까지 지켜주셨던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영광이요, 주님이 나의 구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